주는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조자 투표, 미리 투표하는 것은 사전 투표일이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본 투표를 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뽑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가진 권력을 이렇게 투표를 통하여서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그 투표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했을 적에 그 투표의 대상 되시는 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진 권력을 이렇게 넘겨받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뽑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누가 뽑아줬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예상하고서 날짜를 잡은 건 아닌데요. 오늘 목포 서북에는 담임 목사 취임식과 권사 임직식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중간에 저희 교회가 또 취임식과 임직식을 합니다. 이 일도 목포 서북교회에서 어찌 보면 머슴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꾼, 큰 머슴 대통령을 뽑듯이 목포 서북교회도 머슴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목포 서북교회의 머슴이 하는 일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종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름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닮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도리어 감추고 싶은 이름이요 덮어두고 싶은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입학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우죠.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듯이 예수님도 이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이 행하는 모습도 보고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자들이 3년 동안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졸업하듯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묻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요. 제자들이 이제 3년간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당 때도 뭐예요? 3년이면 뭘 묻는다고 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훌륭한 답을 베드로가 드디어 했어요. 이게 졸업할 만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할 만한 거예요. 이제 배웠어요. 자, 이렇게 명답을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많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물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가면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늘 들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의 고백하기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는 고백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일찍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말보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는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나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유학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아주 유명한 분 밑에서 수제자처럼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세할 길이 열렸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저나 오늘 임직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인정했어요. 그럼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일을 해요?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종은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을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했다요.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이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이유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사실은 다윗 왕과는 다 끊어졌거든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들어서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인데 이제 정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듯이 똑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과 지혜와 권세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죽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예수님도 뭐라고요? 그래서 너도 사람이구나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러면서 예수님 누구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조, 사도신경의 내용을 축약한 부분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제 옛날 얘기죠, 사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 얘기도 잘 모르는데 2000년 전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옛날 얘기는 어떻게 해요? 옛날 얘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 예수님은 옛날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내용, 그 복음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오늘 보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현재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라고 세우는 분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직분자를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또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는 응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평시에도 매주일마다 부름을 받아요. 세상에는 교회보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지만 이때 되면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봄에 되면 꽃 피고 여름 되면 뭐예요? 바다에서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또 가을 되면 뭐예요? 단풍이 있으시잖아요. 단풍이 또 아름답게 펴요. 또 우리나라는 또 도로를 잘 뚫어놔가지고 차만 타면 뭐예요? 사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또 주 5일제여서 언제부터 쉬어요? 예,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까지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네, 교회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라고 해요? 예, 교회 나오라고. 그냥 목사님한테 매어가지고 그냥 그 꽃 보러 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재밌는 거 보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외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좀 그래도 직분도 있고 오래 다닌 사람이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고, 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니고 얼마 안 됐으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전하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냐? 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이 좋은 게 아니라 좀 나쁜 전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는 대제사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최고 권력자에게 인정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이 대제사장이 인정받았는데 그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큰 권세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잡아올 권세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권세를 받은 게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다가 이제 그 당시엔 걸어서 갔겠죠.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뭐냐면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요. 그때 사울이 만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가 나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방법이 뭐냐?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뭐예요? 이들을 갖다가 감옥에 넣고 이들을 갖다가 못 믿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에서 예수님의 사도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지식과 지혜와 경륜을 엎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회박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삶이 확장됩니다. 그동안 눈꺼풀을 뒤덮었던 진실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종이요 사도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늘 큰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있다. 원수도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원수도 변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잘못되고 자기 욕심 많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도저히 부모가 설득해도 안 되고 아내가 설득해도 안 되고 남편이 설득해도 안 되고 집안이 다 설득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왜요? 사울도 예수님 만나서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고집 있는 사람도 어떠한 줏대가 있는 사람도 다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연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목포소교에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죠. 저 뒤에 보면 기도수첩이 있어요. 기도수첩을 잘 기록하고 기도하고 계셔요.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좀 계속해서 읽으시라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고 찾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남겨놓았어요. 그 왜 남겨놨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야, 너희는 못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에다 다 기록해놨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나는 집사니까 못 만나는 거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렸을 때 만났어요. 저는 그때 직분도 없었어요. 저는 학생일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면 여러분이 찾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기록이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뒤에 가서 중요할 때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경험들을 얘기해요. 재판에서도 얘기하고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에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정확한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의 주님이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4개 있다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리고 또 뭘 통해서 만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요. 또 뭘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만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걸 통해서든지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3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해 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만났던 경험을 전하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해요? 성경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너무 두꺼워요. 또 하나는 이 성경책 내용을 어떻게 해요?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자꾸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님이 자꾸 얘기해. 아,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난 직분만큼 그렇게 떳떳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자꾸 전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임직자뿐이 아니라 오후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기도 응답 받았던 내용들 이렇게 적어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적도록 해가지고 좀 적어서 내시기도 하고 중간에 은근슬쩍 멈춰버렸어요. 근데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주저앉아서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적에, 여러분이 고통당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포기 안 하고 여러분의 이웃도 포기하지 않고 천하 모든 인간 중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이 그분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 임직자들 뿐이 아니라 나는 임직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빠져나가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경험들, 기도 응답 받았던 경험들을 정리를 하세요. 난 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적어가지고 한번 내보세요.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기록을 3번 전했어요. 왜 얘기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으세요 하고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뿐 아니라 임직한 우리 임직자분들, 우리 목포서부교회 교우분들도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나 혼자 몰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 경험을 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일을 되돌아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외면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잊어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하시고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취임식하고 임직식 하면 또 축하해 주러 가족들도 오고 또 아는 분들이 조금씩 오잖아요. 많이 오도 좋고요. 그 오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누구도 그 초대하셔 오시는 분에게도 하나님 만나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습니다.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목포 서부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